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 여부에 기독교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조차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자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군병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 시체를 달라고 찾아왔을 때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알아본 후에 시체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황제의 도장으로 인봉을 했습니다. 그 봉인을 허락 없이 떼면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톤의 큰 돌이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군병들이 조를 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적질해 가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봐 군병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을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을 웅장하게 치장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무덤에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있는 동안에 의식이 돌아와서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기절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기절했었다면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을 막고 있는 1톤의 큰 돌을 옮기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에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 도적질해 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면 거짓말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뿐이라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상은 한 사람이나 볼 수 있는 것이지 12제자가 똑같이 착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같았으면 사진기자가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을 같이 계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될지언정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베드로도 설교 중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또한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완전히 변하여 180도 변해 그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기독교의 기둥이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신자들은 그 머리에 붙은 지체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부활했으니 몸도 부활이 보장이 되고 지체들도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았으니 너희들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나는 생명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신비적 연대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나는 똑같은 생명줄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같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육체의 부활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담대히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도 다 개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전도하고 다니는 전도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허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자들만이 가장 정말 현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과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실컷 즐기다 죽자고 하는 쾌락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부활을 꼭 믿어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듯이 우리들도 매일같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먼 후일에 무덤에서 나사로와 같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눈을 뜨고 몸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예수님 맞으러 올라가는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먼 후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라 내 이름을 부를 때 무덤이 열리고 다 우리가 부활해서 일어나 예수님 맞으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굳게 믿고 나의 부활도 굳게 믿고 그 부활의 아침에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